로마서 1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입니다. 성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의미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 말에서 기다리다, 바란다, 오기를 바라고 간절히 기다린다, 그런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성령님의 오심을 기념하기 위한 성령 대강절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 그 기간들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잘 구별해서 특별 참회일로 구별해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시 하샤나, 나팔절이죠. 그걸 신년이라고 그러죠. 7월 1일입니다. 그때서부터 열흘이 지나면은 욤키푸오가 됩니다. 욤키푸오, 즉 신년부터 속죄일까지 열흘간 경건한 날로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로 지켰고, 또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도 됩니다. 메시아의 출생을 기다리며 자신을 살피는 기간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에 신방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냥 맞이할까요? 아마 준비도 잘하고 집도 좀 정리해 놓고, 이런 누추한 집에 어떻게 그 위대한 분이 오십니까? 그리고 아마 계속해서 그냥 긴장하고 잘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귀한 분이 오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준비하고 그분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오심, 우리는 이미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아는데 왜 매년마다 이렇게 새롭게 합니까? 하죠. 다시 오실 예수님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과 함께 세컨 카밍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심령으로 우리는 이 대강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절기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주일에는 첫 번째 촛불을 켜고,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이니까 지금 두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 번째 촛불을 켜고,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 캔들을 켜는데, 마지막 캔들을 우리는 무슨 캔들이라고 그러냐? 크라이스트 캔들. 그래서 좀 컬러가 다른 세계하고는 좀 다르죠. 마지막 캔들이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그게 마지막 캔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캔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초는 소망을 주는 캔들이고, 두 번째 캔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캔들이라면, 세 번째 캔들은 기쁨을 상징하는 캔들이고, 마지막 네 번째 캔들은 사랑을 상징하는 캔들이 되겠습니다. 대강절의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즘 연말 연시가 되어가지고 재정이 좀 풍성한 사람은 괜찮지만 씀씀이가 많아지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죠. 어느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설교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걸 금으로 붙였다, 이름. 그래가지고 세 가지 금이 있다 배웠어요. 무슨 금이냐? 한국 사람들에게 세 가지 금이 있는데, 황금, 그 다음에 금이 또 하나 있는데 소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그 금이 또 하나 있는데 지금이다. 배워가지고 와이프한테 텍스트를 보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금이 3가지가 있는데 그거 알게 모르게 그리고 보내니까 와이프가 텍스트로 이렇게 보내왔어요. 지금 현금 입금이 필요함. 그랬더니 남편이 텍스트를 바꿔서 은행에 가서 입금을 조금 한 다음에 그렇게 보냈답니다. 지금 조금 입금함.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현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해 보니까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열방들 이거는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통틀은 말을 열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방이 12절에 보면 또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 유대인과 이방인 온 세계 모든 백성들이 다 포함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웬 은혜입니까? 우리 민족이 복음을 그래도 굉장히 늦게 받은 민족 중에 하나예요.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민족도 꽤 되지만 우리 민족은 말세치 말에 영국과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서 예수를 영접하여 이제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거 이거 공짜 아닙니다. 공짜 아닙니다. 일본에 의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더러운 귀신들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에게 신사 참배하라고 강요했죠. 거기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많이 애를 쓰고 고생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결국은 감옥소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손영한 목사님 같은 분들도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랬는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신사 참배를 끝까지 안 하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분들이지. 이런 분들의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셔서 이렇게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3사람만 모이면 레스토랑을 차리고 한국 사람들은 3사람만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그랬었던 우리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 민족입니다. 우리 감사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고 빚진 자처럼 우리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처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이유는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이 이새의 후손이란 소리죠. 이새는 다윗왕의 아버지고 이새의 뿌리는 그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으며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왕족이고 선지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그분께 소망을 둘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의 소망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 온 세상의 소망,
온 열방의 소망.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건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서 춤을 추며 그분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열방이 그분께 소망을 둔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진짜 모든 열방이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네팔에 가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네팔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귀족 브라만족이 있고 그다음에 귀족이 있고 그다음에 평민이 있고 그다음에 노예 제도가 있어서 달렙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진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희한하게 브라만족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달렙이라고 하는 정말 사람 취급도 안 받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에 가서 하늘과 땅의 신문을 다 맞이하고 예수님 때문에 달렙 사람들이 저를 환영하고 예수님 때문에 브라만족도 저를 환영하고, 왜? 예수 이름을 가지니까 브라만족도 웰컴하고 달렙족도 웰컴하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찬양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중국에 가서도 내가 중국말 한마디도 못해도 이분들이 저를 그냥 아주 귀한 인물 취급해가지고 그냥 최고의 대접으로 잘 해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열방의 소망이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열방이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고 했는데, 그러면 열방이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소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이 뜻이 되죠. 예수님께 소망한다는 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소망을 뒀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됐다는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는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100%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천국이라면, 아직 이 땅에는 지금 예수님의 통치가 already but not yet, 이미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낀 우리들, 마지막 언젠가 그날이 오게 될 때 우리의 소망은 이제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도 100% 이루어지는 걸 기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육신에도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에 예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알츠하이머 같은 병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암도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100% 예수님이 주장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육체에도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에도,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열방이 소망을 둔다는 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소망의 현 주소는 이 땅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행복하고 제일 영웅처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빌 게이츠, 그가 제일 부자라고 그러는데 800억 불을 소유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대단한 것은 빌 게이트가 그 돈 다 자기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 거라고 안 쓰고 허무하다가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 살리고 에이드 퇴치하는 거 위해서 돈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후손들도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99% 다 드려도 먹고 살고도 남습니다. 다 베풀어도 남는 그런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달라고 자꾸 그럴 필요 없이 베풀어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소유했어도 그 사람들의 돈은 이 땅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유를 가지고 여러분이 영생을 살 수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 투자해서라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의 가치를 알면 세상의 것 가지고 그걸 투자해서라도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보석을 살 때 집을 팔아가지고 진짜 좋은 보석이라고 그걸 다 투자해서 그걸 살 때 사람들이 그 보석하는 사람한테 저 사람 정신 나갔구만, 집 땅 팔아가지고 보석을 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석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진짜 좋은 보석이라면 모든 걸 투자해서라도 사죠. 그렇죠? 왜요? 아니까. 그게 가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가치를 압니까? 영혼구원에 대한 가치를 압니까? 영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아십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것 조그만 거 대가를 지불해서도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삶에 그것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나그네, 세상은 모텔. 세상은 모텔입니다. 모텔에 나 여기서 영원히 주저앉아서 퍼지게 살 거야,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텔에도 드로어가 있고 다 있어요. 옷 넣는 것도 있고. 그런데 나는 모텔에 한번 내가 그 옷을 갖다가 한번 그 있으니까 한번 해놨는데, 아내가 떠나기도 전에 서너 번 그 드로어를 열어보면서 옷을 못 잃어버리고 갈까봐 내가 여러 번, 그러다 나중에는 마음에 안 놓이니까 드로어를 열어놓고 다녔어요. 열어놓고 잊어버릴까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텔은 잠깐 들러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열방이 바라보는 그 하늘나라. 그래서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계 있는 인생이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세상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소망을 두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는 그런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니라.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눌림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질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으라고 변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미래의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저주의 속박에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원수 마귀 속박에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죄에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죄가에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죄로부터 오는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열방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러죠. 평화는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미국 사람들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아주 굉장히, 이 사람들은 과격한 노래예요. Oh, say can't you see 하면서 이 미국의 태극기를 보느냐. 그냥 그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들고 대포알이 터지는 가운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 스타 스팽글 배너, 미국의 성조기가 전쟁 끝난 후에도 바람에 휘날리며 든든히 서 있지 아니하냐, 이런 노래예요. 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든든히 서 있지 않느냐. 결국은 자유는 어떻게 얻어지느냐. 엄청난 전쟁의 대가를 지불하고 평화와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은요, 나라들 둘 중에서 전쟁을 무서워하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껌풋하면 기분 나쁘다고 뭐 이렇게 미사일 쏘잖아요. 그냥 그 즉시에서 그 다음에 1시간도 못 돼가지고서 F-35가 가가지고서 그냥 폭탄 투하해버려가지고서 그냥 원천 봉쇄해버려요. 한 번 두드려 맞으면 3번 때려. 전쟁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미국 전쟁 안 무서워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나라가 강해졌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평화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지 다시는 옛날처럼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안 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글렌코버에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뮤지엄 세워요. 다시는 never again 이런 일, 억울한 일, 억울하게 나치에게 당하는 일을 안 당하겠다는 거예요. 후손에게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베푸신 자유나 자기가 얻은 자유 절대로 안 뺏기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능력이 있어요. 죄가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죄가 드러나고 나면 꼼짝을 못해요. 아무리 덩치가 큰 이런 근육질의 사람이라도 죄인이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수갑 채우면 꼼짝 못하고 붙잡혀가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파워풀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다시 읽으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저주로 끌어들이고 죄책감을 갖게 해주고 죄의 대가로 저주를 가져오게 하고 그 영혼을 심판에 집어넣던 그 원수 마귀,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그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그 원수 마귀의 능력과 권세를 끊어버려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주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와 원수 마귀와 죄가와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는 의미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으면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환경과 내 육신과 내 여건과 내 상황을 보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환경과 내 육신과 내 처지 때문에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는 구약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사람의 경험과 지혜로 되는 거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재주로 되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보다도 더 하나님의 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식도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물질 더더군다나 필요하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의 경험 다 필요합니다. 그런 것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여와 풍요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풍요 속에서 늘 경험하는 것은 빈곤입니다. 돈이 많은 것 같은데 외로워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마릴린 먼로가 뭐가 부족해서 자살을 합니까? 영화에서 인정받고 페임에다가 좋은 집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부유한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이 매우 삭막해 갑니다. 우리 가난할 땐 그래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웃집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래도 쌀통에서 한 바가지 퍼서라도 우리 갖고 오고 가끔가다 꾸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콩도 꾸고. 뭐 우리만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 생소한 것처럼 이렇게 절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예? 뭐 저기 하면은 떡도 있어. 방앗간에 가서 떡 이렇게 해가지고 촥 해오면은 또 동네 방네 다니면서, 저는 그 우리 어머니 심부름 많이 했네. 옆집에 떡 갖다 줘라. 가래떡 이렇게 해가지고 식지 않게 뜨뜻할 때 갖다 줘라. 딜리버리. 그때는 그렇게 여유가 있었는데, 가난해도 여유가 있었는데, 요즘 경제가 발전하고 더 잘 살고 잘 살아진다고 하는데 한국도 삭막하대요. 얼마나 삭막한지요. 젊은이들이 산포를 한대요. 산포. 직장 잡는 거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집 구하는 것도 포기. 그래서 산포래. 애 낳는 것도 포기. 사포, 이제 사포로 올라가는 사포, 오포.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경제는 잘 나가고 지금 3만 불 도달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왜 사람들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까? 미국은 이렇게 더 풍성한 것 같은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메말라만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유한 것 같아도 세상은 부여 속에서 빈곤을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은혜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요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 웅덩이를 팠어. 물을 모아두고 곳간에 음식을 모아두려고. 그런데 너희가 판 웅덩이가 무슨 웅덩이가 됐는지 아니? 터진 웅덩이가 됐어.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판 웅덩이, 거기다가 물도 모아놓고 음식도 모아놓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평생 잘 먹고 잘 살라고 파놓은 그 웅덩이, 그 파놓았는데 그게 터진 웅덩이구나. 이렇게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경험해야 합니다. 대강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너희 안에 계신 이는 그리스도니 그는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다. 영광의 소망이다. Christ in you hope of glory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분께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분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즐거움,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미래의 현주소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에 달렸습니까? 명예에 달렸습니까? 직장에 달렸습니까? 경험에 달렸습니까? 건강에 달렸습니까? 조금 쌓아놓은 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주소가 있습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 미국 주소 써가지고서 메일 붙이면 메일이 딱딱 옵니다. 한국에서 붙여도 어떻게 알고 오는지 딱 오지 않습니까? 딱 딜리버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의 주소가 있습니까? 천국에 여러분이 쌓아놓은 주소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소망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다시 읽고 마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이웃분에게 옆에 분에게 오직 예수 나의 소망 할렐루야 이거를 붙잡고 간직하면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세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아닌 딴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둘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세상이 더 좋았고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에서 낙을 누리려 하고 세상에서 오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려 했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며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되게 하셔서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경험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닌 예수님께 나의 영원한 소망을 둡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